여러분 언제 가장 부끄러우십니까? 길을 가다 넘어지거나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넘어지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참 부끄럽죠. 중요한 장소에 가서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이 구멍이 나 있다.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움의 당사자는 전혀 부끄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행사가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게 문제겠습니까?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언제 옷 갈아입고 뭐 부끄러움을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이 부끄러움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끄러움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한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병은 소문을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면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또는 치료받았던 사람이 그 치료법이나 또는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소문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문내기 부끄러운 병도 있습니다. 치질 같은 병이겠죠. 그런 병은 참 소문내기가 부끄러운 병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뭐 산부인과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남성의 경우는 비뇨기과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참 걸린 것이 뭐 병인데 좀 부끄러운, 말하기는 부끄러운 그런 병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다른 각각의 병이 걸린 것 같은데요. 한 여인은 12살 된 어린아이고 다른 한 여인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두 여인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각각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2살 된 여자아이.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42절을 보시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중한 병에 걸려서 점차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12년 동안 투병 생활하였던 여인에 대해서는 43절에 이렇게 대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앓고 있다, 앓는 중이다. 우리 표현에서도 이제 진행형으로 표현하였지만 헬라 본문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의 상황이 점점 중해지지는 않았지만 12년 동안 한결같이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지지도 않고 또 심해지지도 않고 12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12살 된 이 여자아이는 얼마 동안 고통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는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여자아이의 부모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이 당시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였고 굉장히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녀의 집안은 이 여자아이의 집안은 이 병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의 돈이 소요되더라도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딸의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그 집안이 바로 회당장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우리말에 빈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이게 치료를 받는다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소비하였다. 병은 낫지 못하고 12년 동안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이 여자아이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병명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경은요,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 병자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그 병명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병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름 그래도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몸에서 나오는 병인데요. 뭐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만성 질환 중에 여성 질환, 뭐 자궁 출혈이라든지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 생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출혈이 피가 나오는 병인 거죠. 누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 혈루증,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든 그의 몸에서 유출병 즉 피나 또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라. 유출병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이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출병 있는 당사자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앉거나 닿거나 또는 만지거나 했던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부정하니까.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나와 접촉하는 누구든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격리당한 채로 소외당한 채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가장 가혹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하반부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남녀가 아니라 특별히 여성에 한정해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불결하리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제 이것 19절은 일반적인 이제 생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격이 즉 생리가 아님에도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생리 기간을 지나서 계속되면 그 부정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기간 그 일주일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피가 또는 분비물이 나오는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하다. 생리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 유출은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피가 또는 분비물이 있는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모든 곳마다 12년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12년, 그녀가 만났던 12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그녀는
부정한 더러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가 그녀와 함께하고 싶을까요?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만지고 그녀를 손을 댄다든지 또는 그녀가 만졌던 그녀가 앉았던 그녀가 누웠던 그곳에 내가 몸이 닿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는 것이고 내 옷을 빨아야 되고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12년 동안 그녀는 철저히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당시는 종교와 생활이 하나 된 그러한 사회입니다. 삶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삶인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12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요, 여인의 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곳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녀가 가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그녀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7번 지켜야 되는 그 여호와의 절기. 모두가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성전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그냥 구석진 곳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냥 멀리서 기도할 뿐입니다. 모두가 성전에 나아가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녀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흐느껴 울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 유출병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12년입니다. 투병 생활하는 12년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1년에 7번씩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번도 12년 동안 그 예배,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런 생리 기간, 이 대자연이 되면 참 힘들다고 하죠. 뭐 호르몬 때문에 뭐 월경 증후군이라고 하죠.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고 신체의 어떤 여러 가지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같이 더운 여름이면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찝찝한 그 짜증 그 자체인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생활 수준이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여러 여성 위생 용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뭐 여전한 것이고 또 불쾌한 그런 감정들 느낌들은 여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뭐 지금 같은 그런 위생용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여성들이 무명천 같은 뭐 그런 것을 덧대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형편이 좀 되면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이렇게 갔을 때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무엇을 좀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아이들 기저귀 만드는 천으로 손수건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걸 좀 만들 수 있으면 좀 몇백 장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여자아이들 생리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힌두권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 이런 정말 경제적인 어려운 곳에서는 제대로 된 위생용품이 없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30도, 35도, 40도 이런 무더위가 있는 그런 중동의 날씨입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죠.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으니
그녀에게는 재산도 없습니다. 뭐 제대로 된 뭐 위생용품 살 돈도 없습니다. 날씨는 덥죠. 몸에서는 피와 분비물이 계속 나옵니다. 매일같이 옷을 빨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데오도란트라든지 뭐 냄새 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몸에서는 뭐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뭐 전자담배를 피면 그래도 뭐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습니까?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흡연하는 사람은요. 저 멀리 서면 그 냄새부터 먼저 납니다. 저도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게 되면 누군가 다 타는 순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흡연 환자들은 그 타는 순간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방금 피웠든 안 피웠든 몸에서 이제 뭐 담배 쩐내라고 할까요? 몸에 배어 있는 냄새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를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재치 냄새를 다 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몸에서 그 막 역한 그 피비린내라든지 또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만 있어도요. 저 멀리에서만 있어도 그 냄새가 맡아질 것이고 그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녀가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더 멀리 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보시면요. 그녀가 예수의 뒤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가 뒤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는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녀가 가게 되면 누구나가 다 고개를 찌푸립니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경멸스러운 그 눈빛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도저히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숨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숨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앞으로는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눈에도 띄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나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의 냄새를 가려가면서 가급적이면 비밀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뒤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뒤에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그녀는 변장했을 겁니다. 왜요? 이미 그녀가 유출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았을 거예요. 야, 네가 오면 다 부정해지는데 오지 마. 도대체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이거 뭔데 지금 이곳에 오냐고 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리려고 했을 거예요. 어디서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천이라도 스카프라도 겉옷이라도 하나 더 뒤집어 쓰고 최대한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가리고 얼굴은 가렸겠지만 그녀의 냄새까지는 가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몸에서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녀가 점점 다가오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그 냄새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스카프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가는 이 모습은 바로 앞서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습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무튼 회당으로 가고 계셨고 많은 이 성경의 주석가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하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의 남자들이, 보통의 유대인의 남성들이 회당에 갈 때 입는 복장, 즉 일반 평범한 옷이 아니라 기도숄이라고 하는 탈리트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성찬식 할 때 앞에 덮는 천이 그게 이제 기도솔입니다. 탈리트인데요. 그 탈리트, 긴 스카프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가셨을 거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갈 때는 그 복장이 이제 드레스 코드예요. 그런 복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탈리트라고 하는 이 기도쇼를 덮고 가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이 기도쇼를 유산으로, 유물로 물려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게 되죠.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바로 이 기도소, 탈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덮고 있던 그 기도솔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엘리사가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탈리트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탈리트를 아들이 받고 그 아들의 자녀들 또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탈리트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만이 그 탈리트를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만진다는 거예요. 각 공동체 외에 그 겉옷을 만지게 되면 아주 무례한 행위고 심지어는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은 기도쇼를 덮으시고 가셨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뒤로 몰래 가서 마치 사람들에게 떠밀린 것처럼 그냥 우연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만졌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겉옷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달라고. 소외당하고 12년 동안 버려져 있던 12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12년 동안 외면당하고 있던 나를 이제는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녀는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그 옷을 붙잡음으로 인해 그녀의 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가장 큰 무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무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모습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12년 동안 제대로 관리도 못했으니까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냄새나죠. 제대로 정리된 모습도 아닙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녀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부정함을 끝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라도 비록 무례하고 도를 넘는 행위겠지만 이것을 했어라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녀의 부끄러움과 그 부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뒤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서의 레위기에 그 기록된 규정들을 살펴보았지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든 몸이든 무언가를 만진다라고 하면요, 율법대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한 그녀가 만졌지만 예수님은 부정에 오염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던 그 거룩한 능력이 그 부정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를 뒤덮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를 치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나 그 부정함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이기고 그녀를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한 명의 의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부정과 그리고 고독함과 외로움과 따돌림 속에 있던 그녀를 그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홀로 된 그녀에게 함께 있어 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이 나에게 나오게 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나의 거룩함이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들이 죄 가운데에 의로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떠넘겨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그 혈류의 근원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여인,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족이 없이 공동체가 없이 홀로 있던 그녀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알아, 나의 가족이라는 것.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녀가 어디를 갔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아마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부병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가운데에 정결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정결함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성전에서 거룩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가지 못했다.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였다. 멀리서 듣기만 하였다. 그 성전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12년 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 이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병만 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만 병으로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부정함과 더러움과 온갖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가운데에 그녀는 버림받은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철저히 부정함과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침받은 것은 왜 고침받았습니까? 그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에,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에,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지만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뒤로 가긴 하였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부정함과 더러운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정리가 되고 내 죄된 생활을 좀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내가 지금 너무 죄가 많으셨고 내가 너무 좀 세상적이니까 제가 조금 더 좀 사람이 좀 괜찮아지고 좀 좋아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좀 한숨 좀 돌릴만 하면 그래도 좀 내가 신앙생활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그러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를 말합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눈물과 좌절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가냐? 너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냐? 또다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너 이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어떻게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 나에게 나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해진 뒤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해결된 뒤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나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딸아라고 부르시며 아들이라 부르시며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